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길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6장 찬송합니다. 주님 성회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이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아멘.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고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나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마지막으로 찬송가 452장 찬송하겠습니다.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남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아끼잖네. 예수님 남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이리른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남게 하옵소서. 예수님 남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우주를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남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요일을 맞아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에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서 예배 드리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이 때로는 우리에게 어렵기도 하고 또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말씀하시고 새겨주시며 이것들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에 좋은 자양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아멘. 오늘 히브리서의 저자는 독자들에게 다시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자는 5장에서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왜 그거를 그때 끝내지 않고 이제 다시 꺼내서 이야기를 하는지 모릅니다. 자, 이것은 유대인의 언어적인 습관이에요. 혹은 문장을 기록하는 습관이 그렇습니다. 뭘 했다가요? 그러니까 A를 이야기하다가 B를 이야기하고 C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D로 넘어가야 될 거를 다시 B에 관한 주제로 얘기를 하고요. B 했다가 다시 A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A, B, C, B, A 이런 식으로. 이해가 갑니까? 가, 나, 다, 나, 가 이런 식으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이렇게 글을 적었는지, 왜 이런 습관을 가졌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예, 이거 엄청나게 횡설수설하는 것 같아요. 이 얘기했다가 저 얘기했다가 다시 이 얘기를 하니까 설교를 하는 저도 이 내용을 기반으로 설교를 해야 되니까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다시 이거를 해야 되니까 엄청나게 횡설수설하는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횡설수설하는 것 같은데 또 이렇게 주제마저도 횡설수설하니까 듣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헷갈리실까 저도 너무 조심스러워요. 그런데 이런 이들의 언어 습관은 참 비효율적인 것 같지만 그래도 도움이 되는 것은 있습니다. 무엇이 도움이 되냐? 이렇게 반복을 거듭함으로써 오늘 우리들도 다시 멜기세덱에 대해서 다시 공부하게 됐잖아요. 이것처럼 이 말씀을 읽는 자들은 자연스럽게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공부하게 되고 그만큼 그것들이 반복한 것들이 머리에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요, 결국에는 이 반복의 효과를 통해서 히브리 사람들도
암송을 하는 겁니다. 암송을. 예, 보통 그렇게 A, B, C, B, A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거의 주제가 C가 되는 거고요. A와 B가 이 C를 도와주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이해가 이게 문장을 구성합니다. 이거는 어디 신학교에서나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데 너무 제가 열심으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려다 보니까 이런 얘기까지 하게 되네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저자가 말하는 이 멜기세덱 어떤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큰 사람입니다. 자, 그가 큰 사람인 이유는 첫째로요. 그는 신적인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7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자, 성경은 이 멜기세덱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내내 강조합니다. 그의 이름을 해석하면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라고 합니다. 자, 죄가 가득한 인간이에요. 사람은 죄가 가득합니다. 그래서요, 의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이 죄가 가득하여서 의인이 하나도 없는 세상은 당연히 다툼과 고통의 연속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스스로를 의의 왕이다, 평강의 왕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죠. 그런데 또 멜기세덱은 게다가 그 아버지도 어머니도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생명의 끝도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특히 여기서 생명의 끝이 없다는 말은 8절에서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라는 말과 연관이 돼요. 산다고 계속 산다, 계속 살아있다, 영원히 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당시 그 지역의 왕에게 11조를 드린 게 아니라 그 살렘이라는 지역의 왕에게 11조를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 혹은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린 것입니다. 신적인 존재에게 드린 것이라고요. 사람에게 드린 것이 아니라. 자, 우리는 이것을 너무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너무 확대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영원히 사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에서. 이것을 너무나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왜 그러냐?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태어날 것에 대해서 알려준 존재가 있었죠. 누굽니까? 사람들이었습니까? 처음에는 사람으로 왔어요. 처음에 사람으로 딱 갔을 때 아브라함이 아이고 우리 손님들 우리 집에 들어오세요 하고는 양 잡고 반죽해가지고 대접을 다 하고 이 나그네들이 잘 대접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나그네들이 잘 대접을 받은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내년에 너한테 아들이 있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쭉 이야기하다가 처음에는 사람이 같다고 얘기하는데 나중에 말할 때 하나님이 말한대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태어날 때에 그것을 전해준 분도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야곱도 야복강에서요 막 천사와 처음에 씨름을 했어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그 천사의 정체 결국에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셨던 것이죠. 지금 이 멜기세덱도 바로 그러한 맥락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멜기세덱이 큰 사람인 이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리고 또 축복도 받았다는 거예요.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자,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리고 축복을 받았는데 이것이 증거하는 것이 바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는 크다는 사실이고요.
또한 모든 제사장들의 아비인 레위조차도 그때의 아브라함의 아내 허리에 있었던 존재이니 이 멜기세덱은 모든 제사장들보다 높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멜기세덱은 보통 레위 제사장처럼 언젠가는 죽는 존재가 아니라 산다고 증거를 받는 존재, 영원히 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증언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함께 읽습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자, 그런데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왜 이렇게 멜기세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멜기세덱 제사장 계열의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멜기세덱이 왕이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영원한 왕이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제사장이 되었습니까? 보통 레위 계통의 제사장으로는 온전함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기 때문인 것이죠. 이렇게 레위 계통의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율법을 통해서는 도저히 사람들이 온전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주님을 가리켜서 17절에서와 같이 네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20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효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자, 이 봉단락에서 강조하는 것은요, 바로 확실한 맹세로 제사장이신 예수님, 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난 6장에서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서 나시고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어 주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나눴었어요. 그런데 이 신실한 하나님께서는 또한 제사장 보내주실 것을 맹세를 하셨어요. 시편 110편 4절입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자, 그렇습니다. 이 멜기세덱을 따라서 오시는 제사장은 왜 온 거라고요? 하나님의 맹세에 의해서 오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맹세하셔서 내가 보내주고야 만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히브리서 7장의 이 내용 전체를 요약하면 무엇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첫째, 보통 제사장 제도로는 사람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자, 두 번째,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을 맹세하셨다. 자, 세 번째,
멜기세덱의 보통 멜기세덱은 이 보통 레위 계열 제사장보다 큰 사람이다. 자, 네 번째, 예수님이 바로 그 약속대로 온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 내용들을 히브리서 지금 이 저자는 좀 구구절절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참 그래요. 사실 이렇게 간단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저자는 말을 계속 돌려가면서 이야기를 하고 이런저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저자가요, 이렇게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제사장으로 오신 것의 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게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제사장으로 오신 최고의 장점,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단번에 자기를 드려서 백성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은요, 흠이 있어서 먼저 자기를 회개하고 또한 백성의 죄를 위해서 날마다 제사를 드려야 됐는데 예수님은 죄 없는 자기를 단번에 드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러 번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자는요, 왜 이렇게 예수님이 보통 제사장들보다 그 대제사장보다 위에 있음을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요, 자꾸 우리가 유대주의의 옛습관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고민을 할 수 있는 환경에 놓여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요. 제사를 드려야 하는 거 아닌가? 매 절기 때에 성전에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문제들 때문에 고민을 한단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조상 대대로 그렇게 해왔어요. 그리고 지금 대부분의 주변의 유대인들은 아직도 성전이 파괴되기 이전이니까 여전히 제사의 문제를 중요시하고 있고요. 여전히 예루살렘의 절기 때마다 모였던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대제사장이 존재하고 있다고요. 그때. 지금 우리는 없지만. 우리가 그렇잖아요. 추석 명절일 됐는데 고향 가는데 혼자 집에 있어요. 그 느낌인 거예요. 설날이고 그 추석이고 다 우리 명절하러 간다 하고 다 가는데 나만 혼자 이래도 되나? 그런 거죠. 지금 모든 유대인들이 다 이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다 가가지고 예배드리러 가는데 조상 대대로 해왔던 건데 내가 이거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죠. 당연히. 자, 그러니까 지금 저자는 독자들에게 제사가 웬 말이냐?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가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오신 영원한 제사장이고 자기를 단번에 들이신 분인데 우리가 어디를 가냐? 이렇게 꾸짖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의 이 주제, 즉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오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 이 주제. 자, 그러면요, 그 사람들 말고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오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 자,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신 예수님의 문제는요, 그냥 이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나 중요하지 오늘 우리들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 아닐까요? 물론 오늘 우리들은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지 않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제사장도 필요 없죠. 자, 그리고 당연히 예루살렘 성전도 다 무너졌어요. 자, 그러나 여전히 우리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셨다는 사실과 또한 예수님께서 자기를 단번에 들여서 우리를 온전케 하셨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비록 지금 우리들에게는 제사는 없어졌지만 사람들은요, 자꾸 이 제사 같은 것, 이 제사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찾지 않고요, 제사 같은 뭔가를 자기를 대신할 무언가를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사 같은 것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요, 이 자기의 죄에 대한 이 죄책감을 없애고 싶어서 착한 일을 열심히 합니다. 자, 그것으로 자꾸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고 싶어해요. 이 사람은 이 착한 일이 자기한테 제사 같은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제사를 지냄으로써 나 이제 괜찮아 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이제는 이 사람들은 착한 일을 하면서 이제 나는 괜찮아 하고 위안을 받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요, 그 죄책감을 잊고 싶어서 쾌락으로, 술 취함으로, 방탕함으로 자기를 속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죄인은 무슨 내가 죄인이야, 잊어버리는 겁니다. 애써 외면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것들이 다 뭡니까? 자기의 죄를 잊기 위한 자기 만족의 수단들인 거예요. 사실 제사도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자기 만족의 수단밖에는 안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죄를 저지를 때에는 이런 제사를 드리려고 했으니까 하면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사 드리고 나서 뭐 합니까? 아싸, 해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것. 정말로 그들의 제사는요, 자기 만족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애통함과 가슴을 찢음이 없고요, 그냥 뭐 제사 드렸잖아요, 왜? 제사 드렸는데 나한테 뭐 그러세요? 이제 끝. 제사 드리려고 그래서 제사 드렸으면 된 거 아니에요?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런데 이런 죄책감을 잊기 위해서 자기 만족의 수단들을 지금 유대인들은 썼던 것처럼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의 죄성을 잊어버리고 죄책감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자기 만족의 수단들을 찾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우리들 믿는 자들도요, 이런 걸 하고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이야 그냥 착한 일하고 그냥 쾌락이랑 술 취함이랑 방탕함이랑 이런 걸로 그냥 자기 만족으로 이 죄를 잊어버린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도 이런 거 비슷한 걸 하고 있어요. 뭘 하느냐? 어떤 사람들은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전도해요. 그리고 열심히 예배하고 찬송합니다. 선한 일도 열심히 해요. 봉사도 잘합니다. 자, 그런데 왜 그런가 했더니 사실은 자기가 이미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용납받았다는 사실이 인정이 안 돼서 그러는 경우가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냐? 우리는 보통은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예배드리잖아요.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사랑 때문에 그거를 정말 견디지 못해서 복음을 전하죠. 그런데 그런 사람과 완전히 내가 열심히 예배를 드려야 구원을 받겠구나, 내가 열심히 찬양을 하고 열심히 기도를 해야 내가 뭔가 마음이 좀 위안을 받아, 내가 열심히 찬양을 해야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를 좀 들어주시는 거 아닐까? 이러한 태도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은 전혀 차이가 있는 거죠. 엄청난 차이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과 구원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에요. 겉으로 보기엔 똑같습니다. 그런데 질적으로는 다르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드리는 예배는 누구를 의지해서 드리는 예배입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오신 예수님을,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드리는 예배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가 돼서 영원한 제사장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게 예배가 아니고 구원을 받기 위한 수단이 되는 거예요. 구원이 받아질 리도 없지만 이게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이미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신, 그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영원한 제사장이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 하나를 믿어야 돼요. 우리는 더 이상 불안해할 필요도 없고 주님께서 이루신 공로를 위해서 그 공로 위에 우리의 공로를 더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의 공로를 확신하면서 주 안에서 더욱더 담대히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받은 구원을 풍성히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불안하십니까? 죄 때문에요? 왜 불안하세요? 우리 예수님의 영원한 공로를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많은 걱정이 됩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계시며 우리를 위해서 제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세요. 이것이 정말 기본적인 것인데 이게 안 믿어지게 되면 사람들이 불안해하고요. 이단들이 와가지고 툭툭 건드립니다. 정말 신비주의 이단들 그런 사람들이요. 예전에 이런 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원에 데리고 가서 기도해라. 주여 삼창 해라. 목이 기본적으로 쉬어야 된다. 막 무릎 꿇고 기도해라. 막 하고요. 헌금해라. 네 있는 거 다 팔아라. 그런 것에 넘어간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고요. 왜요? 그거 다 자기를 만족을 위해서 그거 한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게 헌신하고요, 목소리 많이 내고 모든 것들을 다 바치는 것이 참 믿음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확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오늘도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안심하시고 그 예수님을 늘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기도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함께 찬양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 나는 주를 신뢰해. 주를 신뢰해.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 나는 주를 섬기리.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 나는 주를 신뢰해.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에 이 기도 감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신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대제사장이신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죄로 인해서 혹시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까? 이 불안한 마음을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자람을 철저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로우심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우리 되게 하신, 오늘 우리를 우리 되게 하신 우리에게 주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주님, 이 모든 것들을 내가 감사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담대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가 이 시간에 감사함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를 이미 받으시고 우리를 품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것들에 아무것도 더 할 수 없음을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구원에 여러 가지를 더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구원을 얻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도 빠지지 말아야 된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된다. 헌금해야 된다. 정말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 위에는 아무것도 더 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은 우리의 의가 아니라 주님의 의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런 자람이 없어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잘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들로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에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런 불안함 없이 하나님 앞에 살게 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여전히 나의 죄악이 있고 여전히 여러 가지 우리의 삶 속에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있을지라도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데에 아무런 제한이 되는 것들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우리가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더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감사함으로 담대히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 여전히 이 세상의 쾌락으로 또 여러 가지 선행으로 그들의 이 문제들, 이 죄의 문제들을 가려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 이렇게 나아갔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 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우리를 흔들 수 없사오니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임직 받으시는 일꾼들 하나님 앞에 날마다 무장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임직받고 또 직분을 받고 앞장서서 일을 하게 되는 것은 사실은 전투에 비유한다면은 제일 앞장서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위험한 자리이기도 하고 총알도 맞아야 되는 자리입니다. 많은 상처가 있는 자리이고 많은 고난이 있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일꾼들 무장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앞에 나가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주님의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일꾼들이 계속 일어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연약한 지체들도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서로 돕고 격려하는 우리 백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백동교회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일꾼들을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일꾼들을 통하여 교회가 날마다 든든히 서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일꾼들에게 직분 주실 때에 능력 또한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유혹들과 수많은 핍박들과 수많은 괴로운 일들을 그들 앞에 다가올 것인데, 하나님, 이들이 그 모든 것들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시험당하지 않고 오직 주님 안에서 날마다 강건하게 일하는, 묵묵하게 일하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꾼들에게 그에 합당한 일꾼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일하는 데에 부족함 없게 채워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장서서 일하는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이 도전을 받고 또 다른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권사님이 저렇게 일하는 것을 보니 나도 저렇게 일하고 싶다라는 사모함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좋은 정말로 많은 좋은 본이 되어서 정말 우리가 그것들을 따라가며 우리 교회가 우리 일꾼들을 통하여서 직분자들을 통하여서 더욱더 풍성해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교회, 정말 기쁨이 있는 교회, 우리 일꾼들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는 더욱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꾼의 이 직분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깊이가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짐에 따라서 주님을 향한 헌신을 더욱더 하고 싶어하는 열망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들을 도우시고 하나님,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가정에서 얼마나 애태워하고 있습니까? 이 자리를 얼마나 사모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 답답함을 풀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연약한 근육들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뼈마디가 힘있게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하며 주의 은혜 안에서 교제하는 그 교제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음 안에서 우리는 서로 돕고 서로 격려하며 서로 경계하고 서로 주님을 닮아가도록 돕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백동교회는 나날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주님을 닮는 교회, 더욱더 성숙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풍성하며 주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늘 선전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참 요즘 들어서 이 방송들을 보면 얼마나 또 우스운지 모릅니다. 참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이 본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답답하고 씁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정치가들, 이 권세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권력을 쫓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이 정치가들을 비호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결국 국민들입니다. 이 국민들의 이 정서를 바로 잡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복음으로 우리 민족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남북의 갈등이 해소되고 북한에 복음이 자유롭게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비참하게 이 최후를 맞는 순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기쁨으로 살아가고 이 믿음을 정말로 가지고도 아무런 위험이 없는 그때가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나라 전 세계 이 코로나 상황이 끝나고 어서 일상이 회복되고 모든 것들 우리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조국 교회를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는 주의 기도로 시작이 된 나라, 정말 많은 사람들의 믿음에 피가 쏟겨진 나라입니다. 하나님 순교자의 피가 있는 나라이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도로 하나님께 이 나라를 맡겨드리며 시작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대통령도 국회의원들도 많은 독립운동가들도 주님 믿고 이 주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최선을 다하여서 나라를 세웠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그런 민족, 이 나라, 이 민족이 주 앞에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등 따숩고 이제는 배부르다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는 우리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이 완악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배고팠던 시절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허락하셨던 주님을 오늘도 배신하지 않고 주님 앞에 정말 은혜를 갚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았던 교만한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모두 시종일관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우리나라 우리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복음이 정말로 땅 끝까지 전파가 되고 또 우리 이 많은 정치가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두려워서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책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당이건 야당이건 정말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우리가 의지하는 바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북의 갈등이 해소가 되고 이제는 북한에 이 복음이 자유롭게 전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안전을 지키시고 믿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말씀을 외워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로 그곳에서 왕성히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코로나 상황 어서 빨리 끝나게 하여 주시고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기만 예쁘게 포장하는 정치가들이 아니라 정말로 민생을 생각하는 정치가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믿음 안에서 경건하게 꾸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선교사님들과 전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복음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들의 필요 채우시고 안전 지켜주시고 선교지가 자립하고 스스로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잠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길을 아십니다. 하나님 그들이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목숨을 걸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기꺼이 돕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것도 없고 너무나 부족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철저하게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 그 모든 선교사님들의 모든 사역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또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이 사역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지에서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있사오니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불꽃이 오늘도 강하게 불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국내에서 훈련받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잘 훈련받고 사명이 있는 그곳으로 또 나아가서 하나님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복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이 필요를 채워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이들이 사역하는 모든 교회가 이제는 자립하고 스스로 전하고 또 다른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정말로 이제는 장성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백동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모든 삶 속에서 걱정이 없게 하여 주시고, 주님 섬기는 데에 부족한 것들 우리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아무런 부족함 없이 주님 붙들고 나아가며 오늘도 승리를 경험하는 주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님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케 하시고, 우리가 그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더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확신으로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저 우리는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헌신하며 감사함으로 전도하겠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이 감사의 자세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튼튼한 믿음 주시고 흔들리지 않고 세상의 어떤 이단들이나 다른 목소리들이 우리를 흔들려 하더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담대히 진정한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또한 여러 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이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기도 제목들을 아시는 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 이미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줄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깊이 기도하는, 기도의 깊이가 더해져가는 우리 백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 계심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